말씀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절실을 한지를 우리는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받아보는 신문 일면에는 근심 껴하는 걱정스러운 기사들로 장식되곤 하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심각 단계에 이르렀다느니, 이대로 가다가는 새 경제를 장담할 수 없다느니, 실패한 정부의 주택정책에 답이 없다느니 등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매일 아침 쏟아져 나옵니다. 누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전문가들, 정책 당국자들이 그렇게 달라붙어서 폈던 일들인데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 메시아족, 즉 그리스도 예수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특정한 지역을 얘기하자면 안디옥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탄생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제 순교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한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박해를 피하여서 안디옥으로 옮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법 큰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처음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쓸 때 대상으로 했던 그 청중들은 유대교의 율법, 전통을 잘 이어받은 그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방인들이 이 공동체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두 종류의 그룹이 서로 이제 공존하게 되는데 조화롭게 공존하지를 못하고 서로 갈등을 빚게 됩니다. 율법적 전통에 익숙한 유대교인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율법과는 아주 거리가 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갈등을 빚곤 했습니다. 마태는 이 혼란스러운 교회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바는 이 여기에 오신 그리스도는 갑작스럽게 오신 분이 아니고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로서 오신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공히 받아들인다면 구세주를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차별 없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점을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현장에서 종종 아니고 자주 보는 일인데요. 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요. 이 자제 속의 생각을 나누어 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들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서로 다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 뭐 좋아하는데요. 색깔이 다른 게 아니라 아예 방향이 달라버려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한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다를 수 있는가? 무엇이 문제가? 당혹스럽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배경이나 이런 것이 달라서 아니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달라요. 초기 공동체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오늘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전한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보면 1,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왜 오셨는지를 집약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요거 잘 들어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식으로 왔느니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제는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가? 무엇이 좀 이해가 다른가를 이제 생각해 보면서 듣자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마태가 이 초기 교인들에게 얘기할 때 청중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해와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 다른지를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들으라. 이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초기 교회 그 형태를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의 귀를 기울여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개괄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한 절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됐는가를 한 줄로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뭇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탄생의 모습과 닮은 모습도 있고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닮은 모습은 어머니 마리아의 태에서 한동안 자라다가 아기로 태어난 것이 예수님이다. 뭐 다르지 않죠? 여성의 태에서 한동안 있다가 아기로 태어난 것은 모든 인간이 다 그런 과정에서 나오잖아요.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온 메시아 그분이 분명히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말이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 다른 점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아이가 잉태되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정혼 약혼이죠. 우리말로 약혼하기 전에 동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유대 그 결혼 풍습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그 약혼이라는 것이 뭐 우리는 그렇게 뭐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다. 그저 새로운 일이 발견됐거나 뭐 마음에 안 들으면 파혼을 해버리면 되는데요. 유대 정혼이라는 건, 약혼이라는 것은 그렇게 파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약혼을 해제하려면 정식 이혼 절차를 밟든지, 왜냐하면 그 조건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이혼해야 돼요. 사연이 분명히 해야 되고, 아니면 사별을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약혼과는 좀 다르죠. 이 정혼한 사람은 양가 집안에서 다 부부로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적으로 그래도 1년간은 서로 함께 있지 않는다. 동거하지 않는다. 이것이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한 여인이 잉태를 했어요. 어떻게 이해하나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본문은 어떻게 전개하고 있냐면 요셉의 입장에서 전개하고 있어요. 요셉이 목격자예요. 그래서 목격자로서 이 본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요셉의 자기 정직한 자기 모습을 좀 드러내고 있는데 율법 지킨 상태인데 요셉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면 마리아가 또 다른 남성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그런 의심을 품을 수 있죠. 그래서 요셉은 그저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 요셉의 태도를 일컬어서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율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잘 지켰습니다. 약혼 상태에서 절대로 율법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의무는 여기까지입니다.
자기가 준수해야 할 의무는 충분히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마리아의 문제일 뿐입니다. 공개적으로 이 사실을 드러내놓고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약혼을 파기하면 일은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요셉은 간단히 정리가 되지만은 저쪽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요셉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저 이 모든 사연을 내 가슴에 묻어두고 내가 조용히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깊은 배려와 앞으로 되어질 그 가정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끝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두 번째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의로움하면 굉장히 냉혹하고 아주 칼로 착착 다루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 요셉의 생애가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런데 그거 없어도요, 요셉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요셉을 이 가정의 수성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공고히 지키기 위해서 이 가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특별히 가장 역할을 하는 요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가정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요셉을 이제 가정의 수성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이렇게 의롭고 충성스러운 요셉을 향하여 하늘도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묵상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죠. 세상이 아주 무질서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늘은요 공의와 의를 베풀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때 이 의를 베풀면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로 고통을 당하거나 위협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무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편이 굉장히 억울한 형편에 놓여져 있어서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감내하는 그에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만약 이때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양쪽 가정, 요셉도 나머지도 얼마나 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조용히 끊고자 할 때에, 성경은 이 일을 생각할 때, 조용히 끊고자 할 때 모든 비극을 가슴에 끌어안고 떠나려 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에 이 지금 말씀에 주목해야 될 두 가지 핵심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런 말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선 왜 요셉이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요셉에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요셉의 순전히 개인으로 생각하면 도대체 왜 내게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따르겠는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구약의 예언적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예언적 약속이라는 건 뭐냐면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불행스럽게도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다윗의 후손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상황을 보면 이제 요셉의 무슨 혈통적으로 이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혈통적으로 분명히 이어지지 않는 것을 요셉의 입장에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이 저자가 이것을 강조해서 꽉 집어넣은 건 뭐냐면, 그래도 이 요셉의 개입은 예수님의 출현이 갑작스러운 게 아니고 구약에 오랫동안 약속되어 온 그 오실 메시아, 그분이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요 강조하기 위해서요 1장에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으로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1장에 성경을 안 읽던 사람이 이제 신약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시작하는 것이 제일 처음이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읽잖아요. 거기서부터 대부분 손을 들어버리죠. 알지도 못하는 수십 명의 인물들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족보의 맨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이 아버지가 야곱이라는 걸 알게 됐죠. 뭐 야곱도 그 이전에 야곱도 있지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이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요셉에게서 낳은 것이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낳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요셉이 남자인데 어떻게 낳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낳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를 자세히 보세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모두 남성 중심의 혈통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다 남자로부터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낳았어요.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여자들은 없어요. 부인들은 여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마리아에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요셉의 혈통과는 혈통적으로 상관이 없지만, 사실 그는 약속된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한 건데요, 혈통으로 이어받지 않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 로마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 바울이 이걸 어떻게 정리해 놓을까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뭐 이 피를 이어받았다 그 소리 아니고 육신의 요셉의 관계를 그렇게 정리하고, 또 영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결정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철저 인간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는 주제가 대부분이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훈련하는 일들을 해왔어요. 인간 예수를 자세히 묵상하면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다. 근데 인간 예수를 뛰어넘어 버리면 사실은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가 상당히 오해를 일으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그것을 깊이 생각할 때가 바로 이 계절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인간 예수보다는 그리스도로 오신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상당한 신비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그래요. 구약부터 전체 걸쳐 있는 얘기가 예수님은 약속에 의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의 출생의 출처 자체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수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좀 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다라는 말인데요.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유독한 관계에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사람인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역사적으로 증언하기 위해서요, 그 예수님의 출생 현장에 가장 가까운 사람 요셉을 선택해서 증인으로 내세운 거예요. 당신 한번 얘기해봐라. 당신이 제일 가까이 있었지 않냐? 그래서 이 신비적인 얘기를 역사적 사실로 알려주기 위해서 그 가장 가까이 있었던 요셉을 딱 내세우는 거죠. 뭐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 사람 이름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누가 말한 대로 남편 요셉이 그랬다는데 당신이 뭔데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나니 안 된다느니 말이 된다느니 안 된다니 그런 소리 하느냐? 당신 뭔데? 요셉이 그랬다는데 아주 강력한 변증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창조했으니 다스린다. 이것이 우리의 철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양한 것 중에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방식은 자연의 법칙과 일상의 법칙을 따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데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죠. 예를 들어서 이 집단이 불의해요. 이 사회와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용기 있고 정의로운 어떤 사람을 일어나게 하셔서 그 나라의 기틀을, 그 단체를 바르게 세웁니다. 뭐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있죠. 왜냐하면 우리 중에 인물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세워서 일을 해가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계절을 통해서 적당히 비를 내리시고 눈을 내리게 하고 기온을 조절해 가면서 만물을 다스리죠. 이런 경우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까? 너무나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돌아간다고 믿죠. 하나님이 개입했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만이 그렇게 해석 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두 번째 방식을 선택하는데 그게 뭐냐면 상식적인 범위로 훌쩍 뛰어넘어서 초월적으로 개입하셔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도무지 그런 계절에 그런 폭우가 쏟아질 수 없습니다. 그런 계절에 그렇게 엄청난 바람이 불어올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에 의해서 양국이 전쟁을 치르는데 한쪽의 승리로 몰아가게 됩니다. 뭐 여러 기적들, 우리 역사에도 그런 일들을 보고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상식적이고 저절로 세상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 뭐냐면 성령으로 사람이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사람과의 정상적 관계 아니고 성령으로 사람이 잉태됐는데 그 사람이 또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다. 사실 불신자들은 이런 말을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욱,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 더욱. 그런데 심지어 믿는 사람도 그것을 그렇게
그렇게 썩 받아들이기를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정도로 받아들여. 많은 그리스도인들.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이지. 깊이 생각하면 머리 아픈 일이야. 그냥 이 정도로 우린 그렇다고 합시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도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후자를 믿지 않으면 전자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슨 방식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일이죠.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특성을, 이 정의를 내리자면, 하나만 정의 내리자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조물주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상식이니 비상식이니 하는 것도요, 이미 창조된 세상 안에서 얻은 과학적 지식이나 상식에 의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 안에, 이미 만들어진 이 세상 안에서 그거 뭐 얻은 그 과학적 지식 가지고, 그거 가지고 상식이니 아니니 비상식이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일들을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정상적인 과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저자 의도도 그런 것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보면 약간의 인간적 질서를 사용하고 계시지만은 사실 마태복음은 이런 일들이 비상식적인 일을 상식적인 일로 그렇게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 선포하고요,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받아들이고자 하는데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을까? 그런 물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냐고요. 이런 이상스러운 일을 왜 하셨냐고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나머지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 질문, 성령이 잉태됐니 안 됐니, 이런 과학적이니 비과학적이니 상식이니 비상식이니 그런 문제는 하나 되질 않아요. 왜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21절 말씀에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사실 이 말씀도요, 예언서를 근거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이방인들의 지배와 억압 속에서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고통의 세월의 이유를 묻게 되죠. 그때 선지자들은 말했습니다. 왜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아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어. 그리고 너희들이 주인 행세를 하지 않았냐? 그래서 결국 이 패역한 백성들이 되었다. 그때 백성들은 묻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몽에를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선지자들은 또 외쳤습니다. 이 죄악된 삶으로부터 벗어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건 내가 하마. 그건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절망하지 말고 희망 가운데 기다려라. 여호와께 돌아온다 한다. 결국 그렇게 못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상황에 보면 아주 악한 현실이 돌고 있죠. 계속 불합리한 일들. 저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떻게 설득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로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근데 마침내 그분이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백성을 그들에서 구원하시기로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원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만민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의 본보기로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 구약의 모세오경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만민을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사람을 잉태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자기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죠? 누가? 자기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가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조적으로 혹은 무지함으로, 우리가 쉬운 말로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존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지저분하게 짝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도 인해서 고요한 밤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탈북한 분 황장엽 선생을 들어보셨죠? 황장엽. 그분이 생존하실 때 제가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물론 저희 선생님, 우리 주선의 교수님과 함께 주로 자주 만났습니다. 가끔 자주 아니고 하여튼 종종 여러 번 만났어요. 그때 저는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분에게 말씀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선생님이, 주 교수님이 황 선생님이 쓴 시라고 하면서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요거만 주르륵 봤는데 제가 지금 그거 가지고 있질 않아서 전체의 내용을 알려드릴 수 없지만 기억한 대로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었는데 하늘과 이 민족과 내 가족에게 죄를 지었는데 어찌 이를 갚을 수 있는가? 내 마음이 흔들린다. 두렵다.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분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는 않았는데 일생 인문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성찰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실존을 생각해 보니까 일생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을 했다고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자기 뜻대로 된 것이 거의 없고 혹 이뤘다 해도 돌아보니 다 죄스러운 일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시를 쓴 거죠. 어쩌면 저는 주 교수님과 저를 그걸 보면서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곧 신앙 고백을 구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 서로 위로를 주고받거니 하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좀 우리 안타까웠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를 일상화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비빌리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일상화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합니다. 그 대신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은 자책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하든지 변명하고 정당화하려 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일상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받아들입니다. 잘 받아들여. 또 다른 사람도 받아들이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일상의 양식으로 아직 그날은 굶은 겁니다. 그 구세를 다시 일상의 양식으로 먹으면 또 다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 용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나면 엄청난 또 다른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주어진 선물이 또 있어요. 2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옛날에 이사야 그때는 하나님이 떠나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마침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읽었죠. 장소가 다르고 시대가 달라요. 사람이 다른데 한결같이 예언된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 마음에 또 확신이 일어나더군요. 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갈망했는가.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네. 오셨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구나. 이것이 마음에 아주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약속이 신실하면 다가오는 세상에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도 신실한 분이 반드시 이루지 않겠습니까? 또 확신이 생기더군요. 여러분, 이제 그분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으니 그분을 우리가 깊게 받아들이면 구원자로서 그분을 일상의 양식으로 삼는다면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런 갈망은 우리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성탄절에 이 엄청난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인생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셨는데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기 이렇게 감사함으로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이 계절에 퍼져나가는데 우리가 감격하며 그분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두 다 움츠러들면서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매우 담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으로 끝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녀로 잉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으니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큰 선물을 받은 저희들은 이 선물을 감춰두지 말고 누리고 나누는 그런 사람들로 이 계절을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